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에 의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귀하고 위대하신 말씀을 붙들고 서오니 주여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위대하고 기쁨에 찬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특히 이렇게 좀 큰 교회를 좀 다니고 하다 보면 무지무지하게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모임, 큰 어떤 울타리, 거기에 의한 어떤 그 자부심, 나는 이런 교회 다닌다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말이죠. 그것 때문에 오만방자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 사람은 껍데기로만 다닌 거예요. 결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구원에 감격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감사도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가짜 믿음인 거죠. 자기가 믿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배신하고 떠나요. 하나님 원망하고 달려들어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이죠. 목사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가 그 위에 누르고 막 올라가서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 대리자에 대해서 결코 교만할 수 없죠. 도전할 수 없는 거야. 근데요, 지금 세상은 마음대로 도전합니다. 함부로 합니다. 지 발밑에 두려고 그래. 그런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교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세계적으로 전부 다 복음이 퍼져가지고 막 엄청나게 지금 성도들이 많은데 기독교인이 막 얼마나 많아요. 막 수십억이 되는데 아니 근데 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네, 숫자가 그렇게 교회 안에 많아도 진짜 믿는 자가 많다는 거 적다는 거요. 적다는 거요. 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가짜에 속할 거예요? 진짜에 속할 거예요? 진짜에 속해야 돼.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약속한 영생이 보장이 되는 거고 천국도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 중에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다시 깨닫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회개하고 그래서 바로잡아가는 거예요. 계속. 세상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막 쌓여가. 지금도 그 언론 보도만 보고 앉아 있으면 어때요? 대통령에 대한 그것도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오해만 쌓여져 가잖아. 그죠? 잘못된 정보만 접하고 있으면 계속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진실을 모르는 거죠.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곡해하고 왜곡합니까? 곡해하고 왜곡하지. 제대로 가르쳐 주는 세상이 어디가 있어. 그죠? 세상에 나가면 다 하나님 비난하고 하나님 뭐 무섭게 알고 말이지.
하나님을 갖다가 경홀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자세는 이렇게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몸으로는 절을 막 1000번, 10,000번 하는데 속으로는 막 그냥 대적하고 있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마음으로 굴복을 해야 돼,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러냐?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제목. 시작. 땅이여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떨지어다. 그죠? 기우라는 말이 있어. 기우. 기우가 무슨 말이에요? 기후 말고 기우. 야, 그건 기우야. 그러잖아. 기우는 뭐예요? 잘못된 판단? 기우라고 하는 건 쓸데없는 걱정을 기우라 그러잖아. 이거는 중국의 고사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의 고사에서. 어떻게 나오면 기라는 사람이 평생을 이 사람은 살면서 무슨 걱정을 했냐면 자기가 받고 다니는 땅이 꺼질까 봐 걱정을 했대. 이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그 걱정 속에서 막 그냥 평생을 사는 거야.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 쓸데있는 걱정이요? 쓸데없는 걱정이요? 쓸데없는 걱정이요. 그래서 기라는 사람이 하는 걱정이 우자가 걱정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기라는 사람이 하는 걱정은 쓸데있다 없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사는데 말이지 이 땅이 무너지고 내려앉을 일이 있냐 이 말이지. 평생 가도 그 무너지고 땅이 꺼질 일은 없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고 사냐 쓸데없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땅이 꺼질까 안 꺼질까? 안 꺼질까? 지진이 일어나면 꺼지지. 일본 같은 데는 땅이 자주 꺼지잖아. 막 쭉쭉 갈라지고 그죠? 건물도 막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또 꺼지는 거야. 땅이 막 갈라지고 그래. 진짜. 지금 잘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땅이 꺼질 일이 있나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 지구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땅이 꺼질 수 있다는 거요. 여 위에 충주에서도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잖아. 그죠? 안전문자 막 오잖아요. 막. 지진이 일어난다고. 예?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입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그렇지 못해. 그죠? 절대적으로 안전하지는 못하다니까. 비교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지진이 적은 편이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전 세계적인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위험해요?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여러 군데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크게 피해를 보고 사람들 많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이 땅덩어리가 우리를 영원히 받쳐줄 줄 알았는데 아니라 이 말이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땅덩어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떨지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견고한 삶의 터전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벌벌 떠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세상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누구 앞에서 떱니까? 안 떱니까? 안 떨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대적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감히 까불고 있을 뿐이지 진짜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떨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어디 하나님 앞에 지가 대적하고 그러냐 이 말이지. 그죠? 정신 우리가 바짝 차리고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을 갖고 계시잖아. 주권을 갖고 계시잖아. 인생을 다 끌고 가는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요. 근데 인간이 참 용렬하고 단편적이고 아주 가증해요. 지가 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 세상까지 더 멋있고 더 막 대단한 줄 알아. 그러나 그쪽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절망이지.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길은 이미 그건 망한 거야. 의미가 없어.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와 한탄만 남을 뿐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갈 수 있어야지. 그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지. 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예배가 첫째 사명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하면서 전도만 하고 다녀. 자, 전도가 중요한데 예배는 안 드려 이 사람이. 그럼 그거 잘하는 거예요? 뭐 제대로 가는 겁니까? 엉뚱한 지 자랑으로 다니는 거지. 그죠? 그건 인본적인 신앙이야. 하나님은 예배와 일을 다 중요시 여기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또 일도 열심히 해라 그랬거든. 근데 일하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나중에 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남어. 자기를 위해서 일했을 뿐이야.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생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가 첫째. 그 다음에 그 예배를 통해서 배운 그 진리와 그 원리를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일이죠. 그죠? 세상님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죠. 세상님도 해야 돼.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돼,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얻는 것들이 영적인 열매들이 나온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자기에게나 유익한 것이 되고 복된 것이 되고 보장된 길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시편 114편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한 하나님의 권능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에게도 인간에게도 다 역사가 있잖아. 그죠? 내가 살아온 그 삶의 그 이야기들이 다 그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다르잖아요. 김동엽 집사님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 개인의 역사인 거야, 그게. 이 이스라엘 민족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과거의 그 이야기들,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이것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가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어때?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어요? 원망해야 되겠어요? 헷갈려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럼 원망해야지. 하나님 만나고 더 잘됐다. 아, 너무 감사하구나 라고 생각되면 감사해야지. 찬양해야지. 그죠? 이스라엘 민족, 오늘 이 114편의 시인은 자기 민족이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역사를 돌아보니까 찬양해야만 되는 하나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었더라, 그 말이지. 자, 어느 무명의 시인이 바벨론 포수 BC 586년에서 536년까지의 536년부터 이제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석방되어서 돌아오는. 그래서 그 돌아오고 와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민족의 역사 중에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 450년, 430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과정들을 이 사람들은, 이 조상들이 다 체험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야기로 성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민족은 어때? 그 조상들이 직접 체험한 것들이잖아. 그죠? 그 실제 역사니까. 응?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들을 회상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어진 본시는 소위 제1 할렐시라고 그래요. 제1 할렐시. 이거는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그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례적인 절기에 사용된 감사 예배시다. 절기 때마다 이 시편을 낭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학자들은 6월절 축제의 마지막 날에 이 114편을 불렀을 것이다. 이 시편은요, 과거 이 시대에는 어땠어요? 이것이 바로 노래예요. 노래. 찬양이라고. 곡조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 114편이 바로 그 6월절 축제 마지막 날에 불렀던 찬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시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전반부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114편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매우 특수한 관계라는 것. 즉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의 대상이었던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이게 뭐예요? 애굽인과 이 히브리인이 언어가 같았어, 달랐어? 다르죠. 근데 다르면서도 애굽의 지배를 받았죠. 종살이 노예로 있었단 말이야. 그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이스라엘은 그 결국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리고 3절로 8절에 보면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쏟아부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금요일 날 보면은 출애굽 지금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장면을 하고 있죠? 지금 재앙이 내려가는, 그죠? 그래서 9번째 재앙까지 끝나고 이제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지금 경고하는 그 11장 지금 끝나고 12장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보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당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막 전쟁을 했어요. 애굽 민족하고. 그 내용이 나옵니까? 전쟁 아니요. 전쟁으로는 돼도 안 해. 상대가 안 돼. 그 당시 애굽은 작은 나라라 했어요? 큰 나라라 했어요? 큰 나라. 그 중동 지역, 그 아프리카 그쪽에서 그래도 강대국이었다고. 그 세계에서는 세계적인 강국이었어. 그 나라 함부로 뭐 대들 수가 없죠. 더군다나 400년 넘게 노예살해만 한 그 민족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뭐 일은 열심히 했으니까 근육은 좀 생겼을지 몰라도 근육이 막 많다고 해서 창을 딱 쥐어주면 바로 잘 싸웁니까? 아니야. 우리가 영상을 봐도요, 그 헬스를 해가지고 몸이 막 이만한 사람들이 있어. 막 엄청나게 막 볼륨이 막 이만식에, 그 거대한 막 뽀빠이 같이 막 그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 근데 조금 호리호리한 사람이 하나 있어. 근데 호리호리한 이 사람은 격투기 선수야. 그 이 몸이 막 근육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 헬스, 그 대회 나가고 막 우승하고 했던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이 장갑 얇은 거 끼고 격투기 룰로 해가지고 때리고 차고 막 넘기고 하는 이러한 룰 가지고 붙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호리호리한 격투기 선수가 이깁니다. 이 몸이 크니까 잡아갖고 막 넘기는 거 그런 건 잘할지 몰라도 이 격투기 선수는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면에서 빠져나가고 치고 빠지고, 이 막
작전을 짜서 빨리빨리 움직이기 이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살살 피하면서 딱딱딱 한 원투 맞다 보면 이게 정신없는 거지. 자, 이 노예들이 감히 훈련이 잘 된 세계 강국 군대를, 애국 군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지. 근데 어떻게 나왔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잖아, 그죠? 무서운 재앙을 내려. 그것은 군대의 창칼로 막을 수 있어, 없어? 막을 수 없는 거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축이 다 죽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한테 창을 들이대? 됩니까 이게? 안 된다고요. 우박을 막 떨어뜨려갖고 다 죽여버려. 우박을 어떻게 막 방패로 막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흑암이 막 깜깜한 어둠이 왔는데 그걸 뭐 어떻게 그걸 뚫어 그걸. 뭐 마차로 막 가서 뚫으면 흑암이 물러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대항할 수가 없어 인간이.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을 한 이 민족이 이제 분열 왕국 시대 그 말기에 가가지고는 왜 이렇게 또 타락해 버렸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다른 신을 섬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다 가버렸어.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본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보다는 이 땅에서 살은 사람들이 더 많지 일제시대도. 물론 이제 징용도 끌려가고 막 했지만. 근데 이 바벨론에 망한 남유다는요 왕으로부터 해서 귀족들 막 쓸만한 인간들은 다 잡아가 버렸다니까.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는 그냥 무명의 사람들, 그냥 평민들, 그냥 그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고, 그래도 힘께나 쓰고 지식께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서 봉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역을 못 일으켜. 왜냐하면 지도가 할 만한 지도자가 하나도 없는 거야. 다 끌려가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해 준 것처럼 70년이 이제 되어가는 무렵에 이제 귀환을 하게 돼,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바사, 페르시아 왕이 이제 바벨론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딱 세우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민족을 다시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 귀환 시기에 지금 오는 이 사람들에게 이 시인이 지금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그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했는가 우리 생각해보자 도대체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은 인간의 사건이 아니고 누구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절로 2절에서 아까 봤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끌고 나오시는 거죠. 그죠? 3절로 8절에서는 보세요. 3절 봐요. 3절. 자, 3절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왜? 바다가 도망갔대. 요단이 물러가고. 이게 무슨 말이야? 바다는 뭐예요? 홍해. 홍해 앞에 바다가 홍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뒤에는 뭐예요? 이 애굽의 바로왕이 장자의 재앙을 딱 맞고 나서 자기 아들부터 시작해서 이 귀족들 신하들의 아들 큰아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자까지 그죠? 다 죽어버린 거야. 온 나라가 그냥 초상이 나버렸잖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가축들의 첫 새끼도 다 죽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그 죽음을 맛본 이 애굽의 바로왕이 이제는 겁이 덜컥 나가지고 안 되겠다 가라. 그래서 조건 없이 가라. 그래서 은근 폐물도 다 줘라. 막 가라 제발 가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번 주 금요일도 이제 그 장면이 나와. 마지막 재앙 장면이 나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또 마음이 또 바뀌었어.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같아 달라. 달라지지. 이야 이거 보내고 나니까 이거 도대체가 이거 아까워서 안 됐어. 왜냐하면 그 한 200만 정도 되는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산업의 기반이었어. 경제를 받치고 있었다고. 기본적으로 지금으로 하면 3D 업종. 자, 우리나라 3D 업종에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거기서 일을 안 하면 어때요?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잖아.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그렇게 경제적인 아주 밑바닥 일들을 받쳐주고 있었다고. 벽돌 굽고 막 이런 노동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면 누가 해야 돼? 애굽 사람들이 직접 해야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 10가지 재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잡아오자. 그래갖고 이 바로왕이 군대를 이끌고요. 또 막 쫓아갑니다. 잡으러.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보니까 뒤쪽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 도망가려 했더니 뭐가 있어? 바다가 딱 가로막혔어.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그러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 우린 죽었다 이제.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졌고 가만히 있으면 뒤에 애국 군대 와서 우리 다 죽일 텐데 이거 어떻게 왜 우리를 끌어내냐? 차라리 거기서 그냥 종살이나 하게 놔두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 말. 그게 사람이야, 그죠? 인간이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켜라 말씀하셔. 바다를 가리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더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보면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 도망갔어. 바다가 도망가 버렸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바다도 도망간다고 말이에요. 쫙 갈라진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은 뭐예요? 물이 있다가 갈라져서 물이 빠졌다고 해서 그 바닥이 마를 수는 없죠. 젖어 있잖아 보통, 그죠? 갯벌 같은 데는 더군다나 여기도 서해바다 보세요. 물이 쫙 빠지고 나서 그 갯벌이 바짝 마릅니까? 안 말라. 축축 해갖고 들어가 막 빠져. 우리 재기가 그 갯벌에 빠져서 초등학교 때 하마터면 그냥 못 나올 뻔했어. 또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구해졌다고 하더라고. 진짜 그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였지만 제 얘기한테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 죽느냐 사느냐. 응?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구해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지가 혼자 놀러 갔다 이렇게 한 거니까. 이 갯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바다가 물 빠졌다고 건너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바닥이 마른 땅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 바닥이 말라버린 게 바닷물이 쫙 열리면서 바닥은 말라버렸어.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가며 또 요단강에서도 마찬가지로 요단강도 갈라졌거든. 자, 그래서 대자연도 하나님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 스스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그랬어.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4절 봅시다. 시작.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산이 뛰놀아. 응? 자, 이거는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산이 막 진동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응?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 말씀인데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다. 자, 산 밑에 우리가 있는데 산 위에 우레와 번개가 쳐. 번개 번쩍번쩍하면서 막 우당탕탕탕.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운 거죠. 거기다 또 구름까지 있어. 구름도 빽빽하게 막 껴있는데 거기서 막 불빛이 번쩍번쩍하면서 막 우당탕탕탕 하면 겁나죠? 우리 여름에 집에 있을 때 막 우당탕탕 뭐 번쩍번쩍하면 막 겁나잖아. 근데 우리 산 밑에 있는데 산에서 직접 보고 있는 거야. 막 산에서 막 쿵쾅쾅 걸으면 얼마나 무서워. 어? 그런 와중에 나팔 소리까지 들려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당연히 떨겠죠. 나팔 소리까지 막 울리면서 막 우랑탕탕탕하고 막 번쩍번쩍하고 막 구름이 껴있고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의 임재의 그 모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사람들은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며. 그러니까 이게 산 전체가 막 흔들흔들 하는 거죠. 막 그 번개와 우레소리, 나팔 소리에, 그죠?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을.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막 음성으로 대답하고 막 나팔 소리는 커지고 막 산은 진동하고 그냥 우렁쾅쾅쾅하고 막 번쩍번쩍하고 얼마나 무섭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백성들이 오죽 무서운가?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이 우리한테 말하고 하나님이 막 음성으로 말씀하실까 막 그게 막 우리가 번개 소리로 막 진동을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이 들어갔고 당신이 우리한테 말씀해. 아, 나 무서워서 우리 무서워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습게 하면 되겠어요? 인간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지금. 이 무서운 하나님을, 이 두려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다. 함부로 생각하고 있다. 자, 오늘 시인은 산이 양처럼 뛰놀고 작은 산들이 막 어린 양들처럼 뛰놀고. 이게 산은 우리가 볼 때는 막 웅장하고 든든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임하시면 어때요? 그 웅장하고 든든하고 큰 산도 흔들려 버린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7절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땅은 이건 세상 만물을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벌벌 떨까요? 거만하게 서 있을까요? 벌벌 떨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무너지는 거지. 5, 6절에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땅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모습이 산이 순양들처럼 뛰놀고 막 바다는 막 도망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땅이여 너는 너의 주인 앞에서 떨지어다 그 말이에요.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바다와 강과 산이 도망하며 물러나고 뛰놀았던 이유가 뭐냐? 만물의 주제이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막 강림하시니까 놀래갖고 막. 자, 우리가 군대 있을 때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7사단이 나오면 사단장이 떴다 그러면 어때? 병사들이 다 누워서 돌아요? 정신 못 차리지 막. 빠바바박 청소하고 막 그냥 줄 서고 그냥 막 하여튼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냥. 그죠? 이 주인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딱 임재하시니까 그냥 산이 막 땅이 막 벌벌 떠는 거죠. 바다와 강과 산이 도망하며 물러나고 뛰놀았던 이유가 뭐냐? 만물의 주제이신 권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 땅과 뭐 바다와 강도 눈이 없지만 하나님은 안다 이 말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죠?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8절에 보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며 돌덩어리 바위가 물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니까 물이 없어. 물이 없음을 인해서 막 불평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셔서 자신의 임재를 증거해 주셨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바위를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샘물이 쫙 터져나왔다. 그렇게 해서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이런 험악한 막막한 세상에서 우리로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돌멩이 바위에서도 물이 터져 나오잖아. 이 광야에서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렇게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서의 이 시의 저자는 회중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경외하게 하도록 이렇게 이런 걸 기록해서 지금 그 당시의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출애굽 사건은 모든 성도들이 죄에서의 구속을 예표하는 또한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때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어떻게 구속해내시는가, 어떻게 구원해내시는가 하는 것을 예표해주고 있다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구속을 통한 성도들의 구속은 출애굽 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출애굽 사건은 그 당시에 그 민족에게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주신 것이지만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날 그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샘물이 되시고 그죠?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지금 예표하고 있다. 암시해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었을까요? 다 죽는 거지. 물이 없으면요 탈수가 돼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먹고 살 수 있도록 생수를 터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죠?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뛰어넘는 사건이다. 출애굽 사건은 그 민족에게 한정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어때요? 전 인류에게 지금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다 헛것이지, 그죠? 의미가 없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수님 믿고 말씀 듣고 이렇게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그를 더욱 경외했듯이 우리들도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해야죠. 네. 우리는 주변 환경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3절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충만히 이루어지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전도도 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는 것,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땅이여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려야 되겠다.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해주고 있고 약속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패망의 길을 가는. 우리는 성공의 길을 가야지. 영원한 성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땅이여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땅도 우주 만물도 벌벌 떠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셔? 우리 아버지시오. 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이제 더욱더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찬양합시다.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자. 그런 찬양이죠.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전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이여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외친 이 시인의 외침을 우리가 들으면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여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